아멘. 자, 먼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독생자. 여러분 다 그 표현 확인하셨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제 이삭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독생자가 이제 영어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쓰여져 있냐면 His only 비같은 son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His only 비같은 son이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쓰여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독생자도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beget, 비갓, 비같은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비겟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을 때 쓰여지는 아주 이제 고체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is only 비같은 son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낳으셔서 관계를 맺게 된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그런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독생자 히손이 비같은 son과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와 있는 히손이 비같은 son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쓰여 있죠? 소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영어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친 이 이삭에 대해서 독생자 히손이 비같은 손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이제 표현을 썼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두에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 이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율법 이전 족장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소위 족장 시대라고 불리는 이런 시대 사람들의 믿음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족장 시대는 바로 창세기에서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런 이 사람들 우리가 족장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이 족장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본문에 언급된 족장들 역시 우리와 다를 것 없는 그런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기대하셨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참 기쁨 가운데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언제요? 단련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아브라함이 단련을 받았다는 것은 시험을 받았을 때를 이제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던 적이 한 2번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나 또한 아내 사레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들이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약속의 시인 이삭을 얻은 후에 그를 시험하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어쩌면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련, 즉 시험은 이길 때 그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족장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연물로 드리라 하시니. 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생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번제연물로 드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모리아 땅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모리아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아들 이삭을 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셨던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그 예언적인 의미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데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한나가 자식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것처럼 어딘가에 맡기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인으로 아이를 죽여서 태우는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끔찍한 명령이었는데 이는 이교도들 사이에서는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지정해 주셨고 이는 걸어서 무려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긴 여행길이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눈 딱 감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저지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청년들과 함께 태우는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날 때 바로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단련, 즉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 이삭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내 유일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약속으로 받은 이 씨를 죽이라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고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장 뒤흔든 것은 아내 사라도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뒤흔들어 놓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송두리째 뒤엎을 때 우리가 실족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눈에는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지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이삭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나중에 얻은 그드라 사이에서 난 그런 자식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뭐라고 이제 불렀습니까?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과 생각을 의지해서 낳은 자식은 인정하신 겁니까?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일들은 육신의 일이요 썩을 것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몸으로 행한 많은 일들이 불타는 슬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해 그 일을 내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대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이야기를 언제 얘기하셨다고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을 그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 전까지 이렇다 할 만한 대단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아내 사레와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얻었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죽인다 해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는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속을 믿었는데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언자였음을 말해준 귀한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여러분 바로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치신 그 사건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과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어린 양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신앙이 바로 대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대속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길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누가 대신 갚아 주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갚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태워버릴 속죄 헌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많은 모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리브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또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뭘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을 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소리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았던 모습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속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삭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라고 이유를 묻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여, 이 시험이 언제쯤 끝납니까? 언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만 물어도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들답게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지만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땅을 얻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언제 자식을 얻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점차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믿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저 하늘나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이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이삭은이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이삭의 일생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한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행적 가운데 그의 말년의 자신들을 축복한 장면을 믿음의 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씨요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이었다면 단연 말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때 그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도 함께 무뎌진 데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에게 복을 상속해 주기를 원했습니까? 형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육신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자, 거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바로 이 말씀이 대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이 더 사랑하는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까? 형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이삭이 의도적으로 행하려 했던 분명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불순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삭이 분별 없이 행한 장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속아서 또는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삭은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여 복의 계승자지는 사실을 결국에는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하신 말씀, 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의 동생을 섬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국에 이삭이 믿고 행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야곱과 리브가의 방식이 교활하고 아버지를 기만한 것이긴 하지만 이삭의 분별 없는 행동을 바로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전과 달리 실수가 아니라 나중에는 정확하게 야곱을 향해 다시 한번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 자,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말하고 이제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있는 땅을 내가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아들 야곱에게 정확히 믿음으로 상속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었는데 그는 믿음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비록 처음에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지만 그 축복의 내용을 믿고 있었고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다가올 일들,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은 한치의 빈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성경에서 일생 동안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야곱은 평생 동안 믿음으로 행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야곱은 일생은 험난했고 매우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고 다투었고 또한 태에서 나올 때에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이제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라는 뜻이고 또한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에 의하면 속이는 자여 사기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를 속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야곱에게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기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평생토록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일찍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동생 야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에서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특별 계시를 받아 태어난 사람, 주의 택하심을 받아 태어난 사람은 남다른 인격과 힘과 능력과 지혜 등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태어난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전혀 그런 기대하고 먼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창세기 48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은 병들었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을 한 장면이 창세기 48장 20절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눈이 멀었어도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정확히 구분했다라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고 몸이 쇠약해졌어도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조금도 못 이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위는 참으로 놀랍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는 아들 요셉이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올려주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손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엇갈려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팔은 십자가의 모양이 되었던 것이고 동생을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장자인 므낫세가 더 많은 복을 상속받기를 원했기에 아버지를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48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거기에 이제 주목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겠지만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많은 민족들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남을 속였던 이런 야곱이었지만 그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누구도 속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속임당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으로 장성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런 야곱의 말을 통해 야곱의 이 일을 무엇으로 행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죽기 전에는 더는 음모를 꾸미거나 꾀를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더는 사람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미리 짐작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육신적인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는 주님의 징계를 받았고 마침내 죽을 때가 돼서야 장성한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며 그의 인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는 과거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는 대신 손자들을 축복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이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인생의 말년에 사람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족장 야곱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죽기 직전에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자, 요셉의 믿음은 죽을 때 출애굽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보았고 그에 대해서 명령을 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렀던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서 대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지력이나 통찰력이나 오랜 경륜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믿음대로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 요셉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그는 자기가 묻힌 이집트에서 자기 뼈들을 취해 갈 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무덤에 묻힌 자기 뼈도 함께 취해 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도 이 땅을 떠날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 뼈를 남겨두지 않고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율법 이전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황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의 씨요 상속자인 이삭에 대한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아들 야곱에게 정확히 상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두 앞으로 다가올 것이었고 그는 믿음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상속 유산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평생 동안 속이는 자여 육신적인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죽기 일보 직전에 믿음으로 손자들을 축복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이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을 마쳤던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은 어땠습니까? 죽을 때 믿음으로 출애굽을 보았고 후손들에게 자기 뼈들에 관한 명령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족장들의 믿음을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 역시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족장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